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새해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새로운 결심을 하죠. 나는 금연을 해야 되겠다. 나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등등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을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 한 해 나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다 읽어보겠다. 올 한 해 나는 기도에 정말 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2023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2023년도 올 한 해 52주 주일 예배를 내가 성수하겠다. 52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해야겠다. 라는 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 예배 중심,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예배에 성공하겠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결단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응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나의 삶을 예배에 방향 맞추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바울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리로다. 18절에 나와 있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누구에게 들었느냐? 누가 복음 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뿐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바울은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라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고백이지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 인생의 시작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인생의 지속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인생의 끝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인생의 최고의 능력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인생의 최고의 은혜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의 서신서 1장에 보면 모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러분, 종과 하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 말로 랍 그러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슬루가 그러면은 하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인은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종과 하인의 차이입니다. 종이란 말은 한마디로 노예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의지는 없다. 내 삶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게 있을 뿐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잘돼도 내가 힘들어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했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순위를, 우선순위를 매겼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확산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이유를 주고 삶의 목적을 깨우쳐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바울은 늘 다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 무슨 말입니까?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니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육신으로 살아가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갈등은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먹고 마셔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이 생기죠. 근데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방향 맞춰버리니까 그건 너무도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갈등이 어떤 거냐? 바로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러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복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택할 것인가? 나를 택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향력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또 복음에 집중할 것인가? 내 인생을 복음이라는 것에 내가 맞출 것인가? 아니면 성공, 돈, 명예 이런 쪽으로 내가 방향을 맞출 것인가? 이런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 앞에 놓이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자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문제 사건 앞에 놓였을 때 나를 내려놓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를 하나님 내게 알려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복음에 맞추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방황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건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를 절대 놓지 않고 꼭 잡고 계신다. 나를 인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닫게 됩니까?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니까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그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누가 바꾸려고 해도요 그 사람도 못 바꿉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왜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시몬은 세상에 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이신 이름이에요. 시몬의 뜻이 뭐냐? 사람 말에 따라서 이렇게 귀 기울이고 저렇게 귀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입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시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레의 아들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레가 뭐냐? 우레라는 이 말은요,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나면 다른 사람들 어쩔 줄 몰라 하는, 다 피하는 그런 의미에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은 얘기입니다. 우레. 벼락 같은 의미의 우레입니다. 우레.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려요. 세리 마태 아시죠? 원래 이 세리 마태는, 세리가요, 마태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세리라는 것은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들입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걷어들일 때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항상 매겨서 걷어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의미로 속이는 자, 계산에 빠른 자, 이해관계가 좋은 자,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세리라는 의미가요. 그런데 세리 레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바뀌느냐? 마태로 바뀝니다. 마태의 뜻이 뭡니까?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잘 아는 핍박자,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이 인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바울로 바뀌어버립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정체성도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송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정체성도 바뀌었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바라보는 가치관, 또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는 세계관, 다 바뀌었습니다. 왜? 인생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중심에는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가 아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새로운 영적인 원칙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이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원칙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새로운 축복의 원칙.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축복하심 안에 있다.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호람되고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사역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가끔씩 교회를 보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잘 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이죠.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죠. 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했던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니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거느리고 있는데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은 몇 명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복음 전에서 제자 세워놓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 가고, 바울은 목회를 한 게 아니거든요.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베드로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그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냐?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서 내가 왔으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쿵저렇쿵 평가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가치에 적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사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목사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 렘넌트는 렘넌트로, 교회는 교회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나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그러다 그건 목사가 아니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원리스 되게 하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동산 매입이나 어떻게 하면 건물을 살까?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지요. 중직자가 일반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직자인데, 교회도 섬기고 목회자로 섬기는 게 중직자인데, 중직자가 말이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중직자가 아니지요.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렘넌트로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CVDIP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야 되는 게 렘넌트인데, 렘넌트가 자포자기하고 앉았고, 난 여기가 좋아, 이 정도면 됐지, 여기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해 있다면 그건 렘넌트가 아니지요. 한마디로 뭐란 얘기입니까?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적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와서는 골치 아파집니다. 문제 생깁니다. 어려워집니다. 고민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이 얘기는요, 헬라말로 따지면 엔헤니 푸뉴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란 얘기입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죠. 그 다음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란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 있던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시기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흑암이 공격합니다. 당연히 사단이 공격하지요.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대적자가 있다. 누가 대적하느냐 우리를? 바로 영적 우리의 적대자 사단과 흑암이 대적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뭘 공격하느냐? 육신적인 삶을 통해 공격해버립니다. 영적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안겨다 주면서 우리를 번거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힘들어할 이유도 없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28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가시밭길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광야길만 허락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밭길도 광야길도 때로는 평탄한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평탄한 길만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광야길,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준으로 남겨두시지 않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2023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복음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하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말하다 보니 아주 기계화처럼 우리가 자동으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느냐가 문제인 거죠.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알지만 이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질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의 의미는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눌리지 말고 누려라. enjoy, 즐겨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즐겨라.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때그때 달라요겠죠, 우리는. 그러나 그때그때 달라요가 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2022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불가리아에 있는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우리들이 복음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나눠줬으니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 현장 속에는요, 불가리아 사람도 있고 또 렘넌트들도 있고 아르메니아에서 온 자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서 있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자, 즉 그리스도를 개인화시켜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 기쁨과 감사의 증인으로 서라 이겁니다. 2023년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25시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2023년도 올 한 해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